할렐루야. 2025년 9월 25일 목요일 삶의 첫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우리의 열심으로 살아가지만 변하고 썩어지고 또 세상의 풍파에 사라지기에 우리의 열심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리로 살아가라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은총 가운데 진리로 자유롭게, 진리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사도성경을 통해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드립니다. 찬송가 200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볼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8장 17절로 9장 12절
역대하 8장 17절로 9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에돔 땅의 바닷가 에시온게벨과 엘롯에 이르렀더니 후람이 그의 신복들에게 부탁하여 배와 바닷길을 아는 종들을 보내매 그들이 솔로몬의 종들과 함께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50달란트를 얻어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제9장.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질문으로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매우 많은 시종들을 거느리고 향품과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솔로몬이 몰라서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와 그가 건축한 궁과 그의 상의 음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신하들이 도열한 것과 그들의 공복과 술 관원들과 그들의 공복과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정신이 황홀하여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본즉 당신의 지혜가 크다 한 말이 그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은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매우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께 드렸으니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께 드린 향품 같은 것이 전에는 없었더라. 후람의 신하들과 솔로몬의 신하들도 오빌에서 금을 실어올 때 백단목과 보석을 가져온지라.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전과 왕궁의 층대를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들을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것들은 유다 땅에서 전에는 보지 못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스바 여왕이 가져온 대로 담례하고 그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모두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더불어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어제까지 싱가포르 연합 말씀 사경회가 있었습니다. 그 말씀 사경회의 강사였던 송태근 목사님, 첫날 첫 메시지를 진심이 아니라 진리로 살라라는 주제로 말씀하셨는데요. 다들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나의 진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기에 변하지 않는 진리, 그 진리로 살아갈 때 승리하며 그 진리로 살아갈 때 온전함을 이야기합니다. 역대하 8장은 솔로몬의 업적을 기록합니다. 그 업적이 얼마나 위대했던지 이스라엘 역사상 이전에도 이후에도 이런 왕이 없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안에서 뿐만 아니라 밖에도 주변 열강들에게도 잘 알려진 솔로몬.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처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약속이 있었습니다. 지혜와 지식과 부와 재물과 영광도 준다고 하는데요. 내 전에 왕들이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역대하
8장 17절부터는 후람, 곧 히람은 두로라는 도시의 국가의 왕이었고, 스바 여왕은 지금의 에디오피아의 국가로서 당시에도 애굽과 필적할 만한 국력을 가졌던 사람. 이들이 몰려와 솔로몬에게 지식을 배우기 원했고 많은 조공을 바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솔로몬에게 자랑스러운 지식과 지혜는 있었지만 진리 입장에서는 조금 부족했습니다. 진심과 열심이 있었던 솔로몬.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조금 부족했던 솔로몬. 오늘 우리도 그 솔로몬을 바라보며 솔로몬의 부와 명예, 지식과 지혜에 놀랄 뿐만 아니라 그에게 약점들, 그것들을 반면교사 삼아 우리도 나의 열심과 나의 진심뿐만 아니라 변하는 세상에 나를 맡기지 아니하고 변하지 아니하는 온전함 속에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 진리를 믿으며 진리 속에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함께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세상과 맞짱 뜨고 살아야 되는 우리들이 가져야 하는 진리, 그것을 솔로몬을 반면교사 삼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역대하 8장 17, 18절에는 솔로몬이 이스라엘 영토를 넘어서 에돔 땅까지 진출하는 것이 나옵니다. 에돔 땅은 야곱의 형이었던 에서의 후손으로 요르단과 이스라엘 남부 일부를 차지했던 고대 왕국입니다. 솔로몬 당시의 에돔은 많은 영토를 가지고 있었고 이집트와 이스라엘 사이에 광야를 통치하던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에는 홍해 주변에 항구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에시온 게벨과 엘롯 항구였습니다. 솔로몬 왕은 이 항구를 이용해서 북쪽 아수르, 바벨론 등과 애굽을 연결하는 항구로 사용했고요. 또 금의 산지인 오빌,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 지역까지 연결하여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지리적인 지식이 뛰어났고 또 땅을 보는 능력이 있음을 봅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영토는 엄청난 약점이 있었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셨을 때 지리적 한계가 있었습니다. 애굽과 바벨론 사이에 끼인 나라, 바다 쪽에서는 블레셋, 대서양 쪽에, 지중해 쪽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지켜 확장하기 힘들고 넓은 평지가 없어 곡창지대가 되지 못했고 또 항구가 없어서요, 많은 무역이 일어나기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솔로몬은 그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항구를 만들고 개척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만들어진 항구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시온 게벨과 엘롯이었고, 그것을 통해 엄청나게 많은 무역을 통해 부를 얻었습니다. 또 9장 말씀에 보면 에디오피아 지역에 시바 여왕이 찾아와 지혜와 건축술을 배우게 되는데요. 이렇게 확장하고 엄청난 부를 얻게 된 것, 그것이 뭘까요? 그 이유는요, 솔로몬의 지혜, 솔로몬의 능력이 아니라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시바 여왕의 고백에 보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당신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데요. 솔로몬이 이 모든 일을 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여기서 주어는 무엇입니까? 솔로몬이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라는 건 솔로몬이 올라갔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수동태로 가만히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올려주셨다라는 내용입니다. 솔로몬에게는 한계가 있었지만 그 한계를 넘어서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솔로몬은 역사 속에 가장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완벽한 것 같아도 솔로몬에게는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약점을 극복하고 위대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올려주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약점도 많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의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부르심은 결국 내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우리 자신의 정체성과 가치가 정해진 것입니다. 힘들다고 모자라다고 한숨 쉬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낙심과 좌절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값어치는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정하시는 것이기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세상을 향한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가야만 합니다. 세상 앞에 서면 내 능력이 부족해 뒤처져 버리고 무시당할 것 같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진리 속에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모든 일을 이룰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구속하셨습니다. 지명하셨습니다. 따라서 이 진리로 살아가는 약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심을 믿으며 솔로몬처럼 포기와 좌절이 아니라 나의 힘으로 나로부터 시작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기에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뤄가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9장 1절 보면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질문을 하러 예루살렘으로 찾아왔습니다. 스바라는 지역은 지금의 아프리카 지역으로서 이집트 왼편에 있는 지금의 에티오피아 나라가 있는 곳입니다. 지금 에티오피아는 가난한 나라였지만 당시에는 금, 유황, 사탕수수, 향료, 모략, 계피 등의 진귀한 물품들이 가득했고요. 그 나라의 왕은 많은 시종을 거느리고 향품과 또 선물을 가지고 솔로몬을 찾아오게 됩니다. 솔로몬을 찾아온 이유는 솔로몬에게 어려운 질문을 해서 솔로몬을 정말 창피를 주려고 온 것인데요. 지혜를 나누어주는 솔로몬, 시바 여왕은 처음에 그 마음을 돌려 이제 나중에 보면 11절에 보면 왕이 백당목으로 여호와의 전과 왕궁의 총대를 만들었던 것들을 선물하는 사람이 됩니다. 백단목은 소나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가장 귀한 나무로 하나님의 집을 짓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악기를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13절부터 우리가 내일 읽겠지만 솔로몬의 부와 영화로움에 대해 이야기하며 이 모든 부와 영화로움의 이유는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고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 곧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졌음을 성전 두기 등 야기는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라는 것이라면 보아스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데요. 솔로몬이 존귀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그를 존귀하게 만들어 갔으며 솔로몬의 능력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심이 그에게 새 힘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존귀한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존귀한 일을 계획하며 항상 존귀한 일을 합니다. 우리가 행하는 존귀한 일이란 크고 위대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입니다. 솔로몬처럼 놀라운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큰 것은 드릴 것 없지만 과부의 두렙돈처럼 사르밧 과부의 적은 기름과 가루처럼 우리가 우리의 것들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존귀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가득하기에 오늘 우리에게 맡기신 가장 귀한 것들, 거룩한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맡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많은 일을 할 수 없지만 내게 주신 시간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으로 드려봅시다. 크고 위대한 일, 많고 거창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고 기뻐하시는 일을 시작하는 오늘, 우리의 능력은 세상 속에서 승리를 만들어 갑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예루살렘 성전의 보아스처럼 나의 능력은 나에게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며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합니다. 생명, 물질, 또 내 진심, 내가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는 믿음의 사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존귀한 자로서 세상을 기억하며 세상을 이끌어가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다시 일어나라는 찬양 드립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남겨주시네. 찾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니.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솔로몬이 세운 성전에 야긴과 보아스라는 두 기둥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 곧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합니다. 야긴은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뜻인데요. 솔로몬의 모든 영광은 솔로몬이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셨음을,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부족과 좌절을 넘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기둥 보아스, 하나님이 능력이라는 것 기억하며 내가 나눠준다고 가난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베푼다고 부족하지 않습니다. 채우고 흔들어 넘치도록 함께 하십니다. 섬긴다고 낮고 천해지지 않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길 때 하나님은 높이시고 가장 귀한 것으로 갚으심을 믿으며 주고 베푸는 섬기는 오늘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태중에 있는 아이 위하여, 또 신생아들을 위하여, 또 자라고 있는 유치, 또 청소년들을 위하여, 대학과 또 진학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이들을 위하여, 군대에 있는 아이들, 유학가에 있는 아이들 모두 하나님께서 지키셔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오늘도 우리를 약인